번째 주일이지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열망한 마음을 갖자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와 더불어서 교회의 절기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초가 5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켰고 오늘 하나 켰고 해서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전체 성탄절까지 해서 5개가 켜지기까지 지난 주간에 제가 5가지 의미 일단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대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회개적인 삶과 소금과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해보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회개와 관련되어져서는 나를 주님 앞에 늘 쳐서 복종시키는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을 여기서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겠고 주신 말씀의 중심에서 소금과 빛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15절 보게 되면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천상수훈 가운데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실천적 삶의 의미로 부여되어 있는 말씀 바로 이 소금과 빛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라는 이 표현은 14절에도 나오지만 지금 말씀의 문맥상으로 봐서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어디서요? 산상수훈이만큼 이제 산중 어느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너희는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고 오늘 사는 우리가 바로 너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삶을 말합니다. 늘 우리가 소금 또 빛 할 때는 초를 많이 예를 들어서 자기 희생적 삶을 여기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녹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금이 녹아지기는 하되 그 본래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얗게 덩어리 고체를 일고 있는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형체가 변해서 녹아질지라도 고체에 있을 때나 또 녹아졌을 때나 사실은 소금은 녹아버리면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소금적 요소가 오늘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녹아져야만 결국 그 본래의 기능,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결정 자체 그것만 봐도 우리가 좋지만 그 결정이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녹아져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적용됐을 때 그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희생시키면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내용을 끌고 들어오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회 이기주의적 사회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돕고 오히려 이웃에게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기에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못난 짓만 하는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모습을 이 소금처럼 녹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 반대적 영향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억압하기도 하고 이웃의 것을 강탈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요새의 그 밑바닥이 뭐냐면 결국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한다는 성도들의 사고 속에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적 요소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행동을 옮겨서 주님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뭐로 인해도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갈등하며 주님을 등지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생에 대한 참된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주님 앞에 심지어는 세상을 향해서도 당연히 믿는 성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의 것들을 녹여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희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꼭 뭐 목회자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 와서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것만 사명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사명자적 삶의 자리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이해,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무감각한 사람이나 미래에 되어질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저는 공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소금의 역할은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해 본다면 소금이란 이 자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진지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만 밖에 보내려서 밟힐 뿐이니라.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빌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아서 사는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쯤 우리의 마음에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미리 말하면 우리는 자가 발전에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바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평강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가십니다. 그 역할로 나를 매개체로 사용하시는데 나를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 주님, 저는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라고 우리가 많이 노래했던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찬양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틀에 박혀있는 그냥 우리 찬양하는 것보다 영문을 중심해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첨가해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가운데 평화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략이 있는 곳에 관용을,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그리고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가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참으로 이 성 프란시스의 분명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소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걸 믿습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성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를 하니까 꼭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는 그런 봉사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4명의 친구들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께로 데려옴과 당하게 되고 이 중풍병을 걸린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가 걸어 나와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본인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친구들 4명이 들것에 들려서 각기 들고 4명이 들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전하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데려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들것을 바로 주님께로 들고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까? 주님이 가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봉사자의 모습으로 4명의 친구들의 섬김과 봉사가 없었다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위에 수많은 생명들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많아서 오다가 그만 중간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사오니 내가 소금 되어져서 정말로 녹아져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에 걸린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진 다음에는 이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먼저는 맛을 내게 합니다. 제가 우리 한남의 어르신들에게 자꾸만 젓갈을 못 드시게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남의 어르신들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우리 나이 때고서 왜 젓갈을 좋아하는지. 젓갈이 굉장히 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젓갈을 조금만 잘라서 입에 넣어도 짜서 이렇게 짠 거를 왜 이렇게 드시나 했더니 연세가에게 드시면 입맛이 둔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 입맛이 둔해지니까 짠 것을 찾다 보니까 더 짜게. 이게 제일 짠 걸 선물을 먹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젓갈을 먹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노인학교가 없지만 과거에 노인학교 할 때 노인학교 배우면서 그 병원 원장 장로님 오셔서 지도한 것 절대로 이 어르신들에게 젓갈을 못 잡수게 해요. 젓갈. 왜냐하면 젓갈을 드시면 본인들은 자꾸 입맛이 둔해지니까 더 강력한 것, 더 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 드실수록 고혈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짠 게 들어가게 되면 혈압을 높이죠. 또 혈관이 이게 70, 80 혈관을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노후가 되겠어요. 혈압이 높으면 뭐예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젓갈을 못 드시고 여러분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조미료를 가미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미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다 할지라도 간이 안 맞습니다. 그 맛이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조금 사람에 따라서 그 입맛의 정도가 다르긴 해요. 어떤 부모 하나님의 어르신은 짜게 해줘야 맛있다 그러는데 물론 이 하나님의 어르신에 맞춰서 음식 해버리면 이 성도들 모르긴 해도 거기다 수놓고 갈 거예요.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이 소금이 잘 적당하게 가미가 되었을 때 더해졌을 때 간이 맞으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맛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적절하게 그것에 녹아졌을 때 과유불급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넘치는 건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자란 것도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딱 맞을 때 그 소금이 그것에 녹아져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러한 모습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성도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 조금 전에 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처럼 성도들이 맛을 내요. 사람들이 내가 갔을 때 모임에 있는데 그 갔을 사람들이 반기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고 환영하는 사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저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게는 맛이 어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소금이다. 우리들 스스로는 소금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금 되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우리가 들으셨습니까?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 부패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가미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금의 나중에 생선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썩어있는 생선에 소금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소금만 아깝지 생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싱싱할 때 그래서 소금을 딱 쳐서 보관해 놓으면
육지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중에 사시는 분들은 간고등어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간고등어 맛있지만 간고등어보다 더 맛있는 거는 간하지 않는 고등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짜니까. 간고등어는 짜요. 저는 바닷가에, 고향이 바닷가라 어려서부터 싱싱한 해산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간에 있는 거는 별로, 그때는, 지금은 다 좋아합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짠 것을 먹을까 했는데, 보십시오. 그 싱싱한 생선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그 생선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범죄의 사건으로 썩어져가는 사회라고들 말하니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 되어져 됐을 때 썩어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즉 방부제와 같은 예방 차원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나의 역할,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자기 이해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덩달아서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13절에서처럼 너희는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했고 빛이라 말씀하실 때도 너희라 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소금이나 빛, 공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소금은 맛과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으로 창조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이 땅은 어떠했습니까? 흑암과 공함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은 바로 빛이 있음을 통해서 그 흑암이 물러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사귀어가면서 목양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더러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건강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저희 위층에도 그렇고 우리 아파트에 이 정신병리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 보게 되면 외모적인 모습은 참 예뻐요. 참 예뻐요. 저희 바로 위층에도 한 분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전도해보려고 많이 접근했지만 그분이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에 불도 켜지 않아요. 커튼이 확 제끼면 빛이 들어와서 좋을 텐데 커튼 치고 더 커튼 어두운 불을 치라고 자꾸만 어두운 불을 주어갑니다. 그래서 집을 남향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가 뭐 그런 분이 있건 없건 남향의 집을 방향을 집에 두게 되면 집 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겨울 같은 그 볕에 쪄이면 얼굴 뭐 김이 죽게 생기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겨울 빛은 수시로 여러분 쬐주셔야 합니다. 또 집이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활수만 있으면 옷을 더 편하게 반팔을 입어도 더 좋고 나시 팔을 입고 해서 내 몸 부위가 햇빛에 많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뭐 비타민 D가 형성된다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볕을 쬐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아동심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칭얼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귀찮아. 겨울에 추워요. 그러니까 꽁꽁 싸면서 그래 나가도 그냥 금방 나갔다 들어와요. 그것보다는 아이들은 사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원해서 나가지만 원래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는 아이들도 볕을 쬐야 합니다. 볕을 쬐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뿐이 있으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이긴 하지만 양지바른 곳이 따뜻한 곳이긴 하지만 볕을 충분히 쬐었을 때 보십시오.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가면 꼭 양지 바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 땡 올리면 쏜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지금은 뭐 난방시설이 좋아서 아이들이 춥지 않지만 저희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난방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추운데도 뭐 나무 나무 하나 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끝나자마자 양지 바르는 곳에 찾아가서 자리 경쟁하는 거예요. 1층. 그런데요, 아십니까? 그 양지 바른 곳에 온 친구들이 건강한 친구. 계속 이 교실 안에 앉아있는 친구들 건강을 같아도 다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빛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어둠을 몰아내는 중요한 역할. 왜 자꾸만 이 세상이 이렇게 범죄가 많아지고 어둠이 많아집니까? 빛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6절과 연결을 해봅니다. 4절, 5절 넘어가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가 빛만 쪼이고 잊지 말고 그 빛을 너희들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내놓을 것도 없는 부족한 나의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빛을 비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행위를 향해서 여기서 착한 행실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뭘 남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착한 행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내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빛의 모습을 비추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것 자체가 바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나온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전도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전도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해서 증거해 주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깊이 들어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빛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때로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립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적인 모습과 더불어 주님 그렇군요. 이번 주간도 오늘 하루도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소금된 빛된 삶을 살아 보이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